오늘 말씀은 주제를 제가 제목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역사라는 말로 이게 한정하기가 참 미래의 일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냥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서 11장을 이제 펴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 11장, 다니엘서 많이 읽어보시면 1, 2, 3, 4, 5, 6 그 신상에 관한 것, 또 사자 모양, 표범, 곰 이런 모양을 통해서 내 제국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거에는 우리가 눈이 밝지만 많이 이제 들으셨지만 이 11장을 읽다 보면 10장부터 이렇게 읽다 보면 11장은 참 솔직히 어렵죠. 저도 처음 읽었을 때는 뭔 말이야, 뭐 남방학, 북방학 막 얘기 나와요. 두 번, 세 번 이렇게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건 한번 교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이 짧은 장 안에 거의 한 200년의 세월이 흘러요. 그쵸? 200년. 다리옥 때부터니까 거의 300년 넘는 시대가 이게 이 짧은 장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고 한 절 한 절이 다 이제 이렇게 그냥 쉽지가 않은 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라기부터 주님 오시기까지 400년 공백기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그 공백기를 여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공백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혹시 아셨나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분들은 아셨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이 11장에 400년 다는 아니지만 400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이 11장에다 쫙 나열을 해놓으셨어요. 성경은요. 우리 전에도 들으셨겠지만 바벨론에 대한 이 18세기, 19세기 바벨론 그 많은 인류학자들이 유전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유적지를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바벨론에 대한 기록이 그 어디에도 잘 돼 있는 게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디에만 유일하게 있다고 그랬나요? 이 성경.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그 유적을 발견하면서 뭐를 참고했어요? 이 성경을 참고했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이 성경과 그들이 유적을 찾아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 글씨들을 해석해 보면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 고레스 칙령. 자, 성전을 재건해라. 이 칙령도 거기에 있었고요, 정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발견되면서 성경의 진실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은 항상 과학이 발달하고 시대가 지나면서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이 허구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비록 아직까지 론이지만 이 성경은 창조론을 계속적으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학자들에 의해서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학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죠. 그것이 바로 이 바벨론 유적 같은 것인데 동일하게 이 11장은 아마 이것이 있기 200년 전 정도가 기록이 됐을 거예요. 제가 대략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머릿속에 막 계산해 볼 때 한 200년 전에 기록이 되어졌지만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했는데 이 11장의 사건들은 앞으로 이 땅에 있을 환란의 모습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환란 때 일어날 일도 여기에는 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관심 있게 공부하지 않으면 어려운 곳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보면서 한번 하긴 해야겠는데 제가 그 전에 애국가 이스라엘과 애국하면서 이 선지서를 한번 이렇게 쭉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통해서 쭉 한번 다룬 적이 있잖아요. 그처럼 정리가 안 돼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번에는 다른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자꾸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그러면서 준비를 어쨌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까지 헤맸어요. 정리가 안 돼갖고. 그래서 이걸 한 두세 주제로 나눠서 좀 전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해가지고 다루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기 보면 금신상 많이 아시죠? 자, 금머리 바벨론, 가슴 팔은 메데 바사 페르시아죠. 동과 배는 넓적다리까지는 헬라였고, 철 두 다리, 요거는 로마였고요. 잘 들리시죠? 네네. 밑에 분열된 로마, 철, 진흙, 발가락, 요거는 이제 분열된 로마, 앞으로 장차 있을 신생 로마 제국이죠.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약 신학자들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한 제국으로 보죠. 이제 로마 이후에 계속되어오는 제국들. 그래서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 세대주의 신학자, 우리 세대주의를 추구하는 우리 모임은 여기에서 이 발목에서 공백기가 있습니다. 공백기. 그 지금이죠. 이 21세기 은혜의 시대 공백기가 있는데 그냥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세요. 자꾸 들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조금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니까요. 그래서 이건 세상 끝에 있을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 사이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요. 이게 다니엘서 11장이에요. 이거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별로 얘기한 적이 없는 걸 기억을 하는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헬라 제국과 이 로마 그 제국 틈에서 일어났던 일을 배우려고 합니다.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우리 역사를 배우면 이걸 다뤘어요. 기억이 나요. 이렇게 해외 역사를 세계 역사 공부할 때 지금 세계 역사 과목이 있나요? 있어요? 아, 네네, 있다고 하네요. 저희 때는 열심히 정말 하기 싫은가 왜냐면 다 외워야 되니까. 그죠? 다 외워야 되니까. 이제 그거를 잠깐 다루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요. 호세아 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주상은 우상이죠. 에봇 제사장도 입는 옷이잖아요. 제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요. 제사가 없죠. 실제로 지금요. 제사 성전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또 절기를 유월절 같은 걸 지키고 있지만 제사가 없어요. 에봇도 없고 드라빔은 가족신이죠. 그거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합적으로 다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다. 왕이 있었지만 재산이 있었지만 주상도 있었고 에봇 제사장도 있었지만 가족의 가족신 드라빔 라헬이 숙였던 드라빔 그 드라빔도 있었다라고 성경을 얘기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예요. 죄악의 역사. 솔로몬과 다윗 그때 잠깐 깜빡하고 나머지는 히스기야나 여호사밧이나 요시아 왕들이 아무리 개혁을 했지만 잠깐 잠수한 것뿐이지 완전히 개혁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또 외세 침략을 당하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 이렇게 정리해 보셨어요. 왕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어떻게 여기 주상과 드라빔이 기록이 되나요? 이거 없어야죠. 이거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물론 호세아는 북왕국을 얘기하지만 다 동일해요.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셨어요. 너희들은 우상과 함께 했던 나라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5절에 보시면 제가 책계 수요일날 잠깐 얘기한 건데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이건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들의 왕 다윗 이미 죽은 다윗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누구죠?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메시아를 찾고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 환란 끝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마지막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 땅에 회복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경외예요. 경외.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질서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질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다고 그랬나요?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 법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이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법은 부자에게는 유리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불리해요. 그렇죠? 유전, 무죄. 그렇죠? 무전 유죄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날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상실했던 그 권위를 다시 찾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실 천년왕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행복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질서가 딱 세워져 있으니까 악이 틈타지 못하고 불공평에 있지를 않고 공평하고 공의로운 땅이 이 땅에 실현될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사자굴에 손 놓을 수 있는, 그리고 땅은 풍년을 계속 일으키고 그러다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곳에 갈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목적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바벨론 이후에 왕이 없어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이후에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왕도 없고 제사도 없고 이게 이제 이 말씀 4절에 말씀하시는 게 곧 바벨론 함락 남한국이 북한국이 720년인가 망하고 580년도에 남한국이 망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딱 정해 버리신 게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도 없고 제사도 없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그 나라가 이제 온전히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그맣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성경 공부에서 다뤘는데, 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독립을 해서 있지만 그 주변에 있던 아람, 암몬, 모압, 에돔, 두로와 시돈. 이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나요? 블레셋.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남았나요? 이스라엘만 남았어요. 이게 기적인가요? 이게 그냥 우연인가요? 성경에 암몬, 모압, 느부갓네살도 멸망을 당했어요. 에돔, 마카비 전까지 이제 배울 건데요. 완전 멸망을 당했어요. 블레셋, 누구에게 멸망을 당했나? 아수리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두로 누구에게 의해서 멸망당했나요? 알렉산더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완전히 아주 초토화가 됐어요. 그리고 말씀해 있는 것처럼 금을 깃는 곳이 될 것이다 했을 때 정말 지금 금을 깃고 있다고 그래요. 그 섬에서. 놀랍지 않나요? 근데 그 약한 이스라엘은 왜 살아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살아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로마의에서 전 세계로 흩어지지만 다시 1945년도인가 8년도인가 독립을 하잖아요.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그 옆에 강대국들이 다 무너질 때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다 무너져도요.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여기 부정하는 분이 계십니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분은 역사 속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우연일까요? 여기서 시간 끌면 안 되는데. 우연이 아니에요. 정말 놀라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연약한 민족, 머리로는 40인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머리 지능 기술의 이스라엘 백성이 40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 전에 이승명 선생님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는 거의 1등이고, 국가로 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신기하긴 한데, 이스라엘 정말 신기한 나라예요. 지금도 모세의경을 외우게 하고 있고, 어린이들에게는. 탈무드가 그들의 교육 방법이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세계 으뜸이 되는 거예요. 그 작은 나라가. 강화도만한 나라예요. 거기서 노벨상이 가장 많이 나오고.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지금도 전쟁터잖아요. 요즘에는 조금씩 떠난다 그래요, 젊은이들이. 너무 전쟁이 무서워서. 근데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항상 싸우니까. 네,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을 보면, 제가 나름 이제 설명을 좀 한다고 계속 올려놨는데, 메대 사람 다리오, 5대 카악사레스예요. 다니엘서 나오는 다리오 중에 카악사레스, 이제 다리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역사를 볼 때 카악사레스입니다. 자, 그가 5대 왕인데요. 원년에 일어나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를 강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 구장에 나오는 다리오가 이 다리오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절에서 얘기하는 제 기억에 그런데요. 그 다음에 하여간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5대 새 왕, 9대째, 그 후에 넷째, 9대 크세르크세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성경은 흐름만 아시면 돼요. 저도 이거 저 외우지 않습니다만. 자, 크세르크세스 9대째는 그들보다, 이 다리오보다 더 강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들보다 힘이 부여할 것이며, 그가 그 부여함으로 강화해 준 후에는 모든 사람을 총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을 총동하여, 실제로 그가 아주 돈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은 여러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문에 각 나라의 군사들을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돈을 사서 군사를 샀다고 그래요. 이 헬라 제국을 치기 위해서. 헬라 나라를. 근데 그 당시 헬라 나라는
통일국가가 아니었어요. 도시국가였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국가였어요.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면 역사는 언제나 졸립죠? 아직까지 안 졸리시죠? 네네. 성경을 배우는 거니까 역사를 배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역사와 성경을 잘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 저 재미있고, 현실, 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아시는 게 필요해요. 이 성경이 이걸 다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에 있는 일들을 예전 같으면 저도 이걸 준비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지금은 인터넷에 다 들어가면 찾아볼 수 있어요. 옛날 같으면 시청에 중앙도서관을 가야 돼요. 다 뒤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씀 전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이렇게 잘 들어보면. 그래서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면 이제 이 사건이 뭔지를, 이 사람들을 보면 전문 친구들은 아세요. 하나 더 넘기면 300인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혹시? 젊은 분들 아시죠? 300인. 예, 저도 이 영화를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봤는데 시대적 흐름을 모르고 봤어요. 그냥 재밌게만 봤는데 재미 별로 없어요. 보지 마세요. 너무 만화같이 해놔갖고 혹시 이거 보고 보실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지 마세요. 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면 이 전투가 뭐냐면 테르모필레 전투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페르시아 아까 크세르크세스가 대군을 이끌고 많은 사람들이 100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학자들 얘기는 25만이 맞다 그래요. 너무 뻥이다 100만은. 과장이고 25만이 맞다는데 이 25만의 군사를 이끌고 스파르타의 작은 병력을 향해 돌격을 해요. 이제 이 그리스의 침공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 크레크세스가 실제로 여기 보면 이 승리를 얻은 동시에 패배이기도 했다라고 그래요. 그는 스파르타 방어군을 한 사람 남쳐 죽여버렸어요. 30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아까 300이라는 영화가 있는 것처럼 실제 300명으로 방어를 했다고 그래요. 처음에 대립군 군사는 300명 외에 도시원하고 따라와서 7천이 따라왔어요. 근데 이때 이들이 그 좁은 협곡을 방어하고 있었거든요. 그리스를 들어가려면 그 협곡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곡을 방어하니까 적은 병력으로 대군을 막기가 좋잖아요. 막고 있었는데 그 자국민 중에 배신자가 매국노가 있어갖고 이 사람이 돈을 목적으로 지름길을 가르쳐줘요. 이 협곡을 막고 있는데 돌아가는 길을 얼마 황당해요. 그러니까 이 스파르타 왕이 7,000명을 돌려보내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죽을 각오라고 딱 거기서 왜냐하면 뒤로 오니까 군인들이 그래서 7,000을 돌려보내고 자기가 300명이 죽기를 가고 싸워요. 죽기로 한 거예요 이미. 어떻게 300명이 25만을 이기겠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가 살아나기를. 주님과 같은 거죠.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스가 보존되기를 원했어요. 실제로 그의 마음대로 그리스는 그 시간을 벌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샀어요. 이렇게. 우리도 페르시아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왜? 이 3천과 7천, 이 300과 7천이요. 이 25만 대군으로 너무 많은 날 지체케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가 연합할 수 있는 힘을 줬고요. 시간을 벌게 줬고요. 25만이 이 300과 싸우다가 힘을 너무 잃어가지고 그리스를 침공할 힘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아가다 돌아가 버려요. 패전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하여간 그리스를 함락하지를 못하고 다음에 다시 와요. 그때 패해요. 이미 그리스는 단단하게 뭉쳤어요. 이 300명 때문에 이 얻은 교훈을 통해서 글들도 이렇게 죽었는데 그래서 페르시아는 이것 때문에 이 유럽 침공을 하지를 못하고 끝나버리고 또 이 전쟁 후유증으로 쇠락의 길을 걷다가 망해버려요. 실제로. 이게 대단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화가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승리는 동시에 뭐죠? 패배예요. 300명 싸워서 이기면 뭐합니까? 그쵸? 그런 싸움이었던 거예요. 패배이기도 했다. 크세르크세스의 군대는 남김없이 죽였으나 한 사람 남겨 다 죽여버렸어요. 이 전투는 세계 역사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패배 중 하나. 다시 말해 독립적인 자세의 그리스도인이 아시아의 독재 권력의 제재를 가한 예로 남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라는 사람이에요.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는 테실리아 평원에서 남쪽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있는 길목을 수비했다. 300인의 중무장 스파르타를 포함해 그의 군대는 고작 7,000명에 불과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뭐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대충 아시겠죠? 예. 이래서 근데 이 전투로 인해서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공격하겠다는 마음을 먹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리스들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이렇게 보복에 대한 마음. 그들이 우리를 침공했지 내가 저 페르시아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침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라는 영화를 보시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병력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 근데 페르시아 대군을 무찔러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은 쫓겨가다가 그 장수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 장수가 자기가 살려고, 왜냐하면 자꾸 쫓아오니까 알렉산더가 이 왕 때문에 쫓아오니까 왕을 죽여버려요. 자기가 살려고. 그래서 헬라 제국은 망해버려요. 결국 이 싸움이 빌미가 된 거예요. 자, 300 영화 꼭 보실 필요 없습니다. 만화 같아갖고요. 너무 강조하면 또 볼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3절 나온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 헬라 왕을 얘기를 해요. 이 3절에 보시면. 다니엘서 11장 3절입니다. 일어나서 큰 것으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이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또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임이라. 큰 권세를 걷죠. 근데 알렉산더가 32세인가 죽은 걸 아시죠?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화살 맞아 죽었다 여러 얘기가 있는데 이런 학설도 있더라고요.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화병에 죽었대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젊은 나이에 겁 없이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냥. 그래서 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마음대로 해놨다는 표현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강성할 때 그가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서 죽어서 이제 송화의 본국으로 시체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맞을 겁니다, 아마. 그냥 어쨌든 그러는데, 그의 나라가 갈라져요. 천하사방에 나눌 사방. 내 나라로 갈라지게 되죠.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다.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지만 능력 있는 왕이 태어났는데 그가 마음대로 일시간 행했지만 결국 그도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갈라져서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200년 전에 기록을 해놔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알렉산더가 여기 보면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않냐리니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 누구대로 안 가고 자손에게로 안 가고 다른 사람들이 돌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헬라 제국이 이렇게 큰 나라였거든요. 터키, 그 다음에 시리아, 이라크, 이란, 페르시아의 제국을 다 먹었죠. 또 이집트까지 먹었어요. 파키스탄, 인도까지 갔던 거예요, 인도까지. 대단하죠? 타자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예, 여기까지 갔어요. 그리스죠, 여기가. 마케도니아, 그리스. 여기서 건너, 바다를 건너, 전진, 이렇게 갔어요. 말을 타고 여기까지 갔어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말을 타고. 싸우면서. 이게 헬라 제국인데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설명을 더 먼저 해야 되겠네. 이런 나라가, 여기 보면,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라는 표현을 말이 안 되는데, 이제 말이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유언하는 말 잘 아시죠? 자, 내 다음 때는, 죽을 때 유언을 했는데, 내 다음 때는 내 자식에게 주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강한 자가 왕이 되라고 그랬어요.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해놨어요, 알렉산더가. 강한 자가 왕이 되라. 그러면 내 왕자라도, 내 아들이라도 왕의 자격이 강하지 않으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측근 중에 내장군이 싸우기 시작해요, 그 말대로. 그리고 그 내장군과 그 측근들이 그 자손들을 다 죽여요. 아들, 형제까지. 그래서 알렉산더의 씨가 다 말라버렸다고 그래요. 다 죽여서. 왜? 화근이 되니까. 다 죽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손에게 돌아가지를 않아요.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고 뽑혀서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육절은 건물수습니다. 남방과 북방이 서로 이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뭐 화친 결혼도 시키고 이제 이런 건데 이건 제가 다음에 시간 되면 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5절에 집중을 하겠는데요. 남방의 왕 포톨레미 1세는 강할 것이야. 남방왕은 지금의 어디요? 애굽을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 자, 좀 이따 지도로 보여드릴 겁니다. 또 북방왕인 셀루쿠스. 그분 중 하나는 셀루쿠스는 그보다 강할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일 것이요. 메테우에. 자, 이 네 왕자가 네 장수가 이렇게 나라를 구분을 해요. 카산더. 실제 그리스를 얘기해요.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실제 자기 나라는 요만하게 국한이 되고요. 리시마커스라는 장수가 소아시아, 비두니아 이 터키 지역을 차지를 해요. 그 다음에 셀루쿠스가 처음에 셀루쿠스가 아니고 다른 왕자인 장군이었는데 제가 그 이름을 기억을 좀 잊어먹었는데 셀루쿠스는 이 톨레미 장군의 부하였어요. 근데 여기에 세워진 장군을 점령하면서 명성을 떨치고 업적을 쌓으면서 이 사람이 이 땅을 차지해버려요. 이게 바로 지금의 뭐 이란, 이라크, 페르시아 제국과 그 땅들이죠. 그 땅들이에요. 자, 여기 톨레미 애국. 이 네 장수가 네 땅을 차지해서 헬라 제국이 4등분이 돼버려요. 아까 얘기한 것이 그건 겁니다. 그 나라가 뽑혀서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가 그 얘기예요. 성경은 이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헬라 제국이 이렇게 가서 이런 내 나라가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이스라엘이 가운데 있죠.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나요? 대한민국이 중국과 일본 가운데 있죠. 예? 러시아도 있고 맞습니다. 러시아도 있네요. 세계 최고의 열강들은 다 모였어요.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은 어디에 있나요? 한국 땅에 주한미군으로 와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사드 미사일 하나 가지고 이렇게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좀 놔뒀다고. 자기는 별거 다 개발하면서. 그쵸? 그래서 러일 전쟁도 한국에서 했고요. 청일 전쟁도 한국에서 했고요. 임진왜란도 결국 누구를 목적으로 임진왜란을 일으켰나요? 중국을 침공해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목적이 한국을 우습게 보았어요. 한국은 눈에도 없었어요. 어딜 명나라를 침공하리라고 관련이 어딜 통과해야 돼요? 이스라엘, 한국. 너무 불쌍한 나라라서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지금 동서로 나뉘어서 뭐 진보 보수하는데요. 정말 한심해 죽겠어요. 정치인들이 한심해요. 제가 볼 때. 저를 대통령에 세워주시면 이 정도는 안 합니다. 이 나라의 현실을 너무 몰라요. 정치인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우린 뭉쳐도 지금 살까 말까요. 김정은이요. 저러면 안 돼요. 통일을 해서 힘을 합쳐도 이 열강 틈, 온 세계 열강이 다 모여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에. 이 주변에. 저 이거 공부하면서도 정말 이 나라가 한심했어요. 정치인들이 진보 보수에 누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진보나 보수나. 이용하잖아요. 그거를. 에이, 답답한 얘기 그만하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있나요? 이스라엘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독립국가인가요? 아니에요. 바빌론에 맹하고 페르시아 할 때 고레스 칙령, 또 아다사스다가 성벽을 재건하라 해갖고 겨우 성전과 성벽이 재건된 상태였어요. 근데 알렉산더도 이 땅을 지나갔어요. 왜? 애굽을 침공했으니까. 그러나 그때 유대인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순히 문을 열어줬죠. 지금은요, 누가 강해요? 이게 톨레미 왕조, 포톨레미라고도 하는 톨레미 왕조와 셀쿠스 왕조가 서로 이게 뭔가 좀 확실하게 힘이 균형이 되면 확 침공을 해서 점령을 해버릴 텐데 애매했어요. 차지하기도 어렵고 당하지도 않고 막 서로 그러니까 치고받아요. 한 6세까지 5세, 6세까지 계속 치고받아요. 그것이 몇 년 전쟁이냐면요. 150년 전쟁이에요.
1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짓밟혀요. 상상이 되십니까? 나라도 없이 그냥 하루는 포톨레미 왕조가 와서 지나가고 한 번은 셀루쿠스 왕조가 또 여길 침공하려고 지나가고 이게 계속 11장이 그 얘기잖아요. 남방왕이 북방왕을 치고 북방왕이 남방왕을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어딜 지나가야 돼요?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대한민국도요, 평양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쵸? 평양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자면 이 나라는 다시 설 수가 없다. 지금 경제적으로 보면 잘 모르셔서 그렇죠. 저는 이제 어쨌든 사업을 하니까 구석구석이 얼마 지금 망가지는지 모르시죠. 지금 다 망가지고 있어요.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 제가 몸담고 있는 이쪽도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이거 저 걱정이에요, 지금. 회복이 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돼버리면요. 그냥 다 중국에 줘버리고, 잘하는 건 일본한테 빼앗기고, 남는 게 없어요, 지금. 실감들 못 하시는데, 이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래요, 정말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무너지고 있어요, 서서히. 회복이 될까요? 트럼프가 제조업을 살려고 애쓰는 거 혹시 아세요? 그거 신문 보시면? 근데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인프라가 이미 붕괴됐기 때문에 안 돼, 그거요. 한 번 무너진 제조 인프라는 다시 회복하기가 미국도 못하는 거예요. 미국 기본적인 기초산업이 안 되고 있어서 그게 제대로 회복이 안 되니까 자꾸 들어오라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라고요? 조립산업이. 자동차 공장에 들어와서 조립해라, 여기서라도. 부품은 사오더라도 어디서? 중국에서 사오고. 한 번 무너진 기반은 회복이 안 됩니다. 일본이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이테크는요, 절대 중국으로도 안 보내고요. 자기가 해요, 자기가. 한국은 다 뭐 그런 숨길만한 것도 없고요. 지금 완전히 뭐 엉망진창이에요. 조금 잘 산다고 너무 지금 뭐 돈도 막 쓰고요. 에이, 그만 얘기해. 자꾸 그만한다고 자꾸 하죠. 죄송합니다. 답답해서 그래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짓밟혀요? 150년 동안. 유에스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멸망같이 젖는 자에게 이르렀도다. 16,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이 구약에서 여호와 날이라고 해요. 신약으로는 대환란입니다. 환란. 그래서 신약에는 뭐라 그러죠? 주의 날. 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나 베드로후서 3장인가요? 보면 주의 여호와의 날을 신약에서는 주의 날이다 표현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약에서의 여호와의 날은요, 바벨론부터 함락 이후를 얘기를 해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 흐름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시드기야 때에 느부갓네살 위해서 망하잖아요. 그쪽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때부터가 여호와의 날이에요, 구약에서는. 근데 그 국절은 뭐죠, 그날이? 환란을 얘기해요, 주의 날. 그래서 같은 문맥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뭐냐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안 망했을 때거든요. 가까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날이 젖는 자리부터 이르른다. 하나님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흙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맨날 질법인데 무슨 창고에 뭐가 있겠어요? 셀루쿠스에게, 포톨레미에게, 바빌론과 페르시아가 겨우 지금 페르시아한테 조금 회복을 할 만하니까 알렉산드에서 멸망하고, 알렉산더가 좀 계속했으면 조금 알렉산더는 그 자국민의 어떤 문화를 유지해줬거든요, 많이. 근데 이게 셀루쿠스하고 포톨레미는 지들이 살라고 계속 침공을 한단 말이에요. 다음을 보시면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지금 들짐승도 주를 향해 헐떡거리며 로마서 8장에 보면 만물도 주의 날을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이 땅의 회복을 기다리는 것처럼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전쟁이 오면 꼭 뭐가 오죠? 기근이 같이 오죠. 과학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아모스 8장에도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까 호세아 3장에서 읽었던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왕도 없고 주상도 없이 지내는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모습을, 또 포로기에 또 다른 나라의 침공을 당할 때의 그 모습을, 그런 환난 때 또 이렇겠죠. 처녀 젊은 남자가 무슨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가 의미가 없어요. 전쟁 나면 가장 고난을 당하는 게 뭡니까? 여자잖아요. 그렇죠? 침략군에게 당하고 이런 모습들. 곳간에는 양식이 없고 땅은 황폐해지고. 자, 말씀을 구하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암탉이 그 알을 품물처럼 품으려고 몇 번이었느냐. 이제는 너희에게 언제까지? 그날까지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버림받은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자, 또 보시면. 자, 마태복음이 이제 우리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친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하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여기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내 밭에 보화가 있는지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은 뭐죠? 자기 지경을 다른 사람이 팔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 땅에 누가 거기다 보화를 숨겨놓겠어요? 근데 이 난국의 시대에 이 땅의 임자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군사들이 가다가 땅에 보화를 숨길 수도 있고, 도망가다 숨길 수도 있고, 다른 소유주가 숨길 수도 있고, 근데 다른 사람이 다 가만히 땅을 보니까 보화가 보이는 거예요. 어머나, 저 내가 사야지. 주인에게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가서 그 땅만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보화는 누구의 것입니까? 소유주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이 이 시대의 이런 난국에 의해서 이런 말씀이 생겼다고 그래요. 땅에 누구 임자도 없는 거예요, 막. 가는 사람, 맡은 사람이 임자예요. 누가 다스리냐 따라 임자고. 실제로 셀루쿠스 왕조가 유다를 다스렸다가, 또 포톨레미가 외국이 다스렸다가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여러 번 바뀌고. 무슨 거기 땅 임자가 따로 있겠습니까? 율법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 이미 폐해져. 그 율법을 준행할 수가 없어요. 제사도 없고. 내 지경을 지킬 수도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다니엘서 또 보면요. 지금 이게 보면, 북방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바이블 읽는 시간에 가끔 이름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1대부터 4대까지 온 거예요. 또 이제 지금 4대까지. 많은 시대가 흘렀죠. 4대까지 왔는데, 이 사람이 되게 사악한 사람이에요. 아주. 역사적으로 보면. 왕도 적통으로 된 게 아니라 장깨로 됐어요. 제가 이 다니엘서 11장을 보면서도 어떤 생각을 처음에 했냐면, 이 11장 안에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건물 수가 그냥 그게 다래요. 그래서 왕권을 유지하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역사는요, 한 경점만도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뭔가 명예를 얻으려고, 땅을 얻으려고, 무수한 암투가 있죠. 근데 지나고 나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왕권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죠. 대통령이라고 애들 쓰시는데 대통령도 지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얘기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표한다고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자, 여기서 하는 거 보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고로 돌아가니 뭐냐면 이때는 이제 애굽하고 전쟁을 하고 실제로 이때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가요.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돌아가니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일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이 거룩한 일을 거스르는 표현은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실제로 이 선조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언약을 가졌다, 다시는 침공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을, 그거일 수도 있고, 거룩한 언약,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그 언약, 저는 그거 같아요. 그 언약을 거스려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가 뭐냐면 베냐민 지파를 대상을 세워버려요. 베냐민 지파가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아론 계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돌아가요. 이 안티오코스는 어떤 일을 행했냐면요. 이 땅에 헬라화를 촉진시켜요. 이 헬라화를 급진으로 퍼뜨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바리새파가 생겼고요. 그런 이유들이에요. 다 보면. 자, 그래서 보면 이는 이제 돌아갔는데 두 번째 기한 또 침공을 하게 돼요. 2차 침공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기한 이제 마음의 작정을 하고 다시 나와서 난망에 이를 것이야. 이번이 그 전반 못하리니. 이번이 그 전에는 이겼잖아요. 이때는 못해요. 자, 이때는 승리하고 돌아가면서 교만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헬라를 거부하니까, 이 유대교를 고집하니까. 자, 이때는요, 이번이 그 전반에 못하고 돌아가면서 홧김에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면서 분노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기고 돌아갈 때하고 지고 돌아갈 때 느낌이 어떨까요? 애들 이렇게 우리가 아랫사람 할 때도 홧김에 하는 거하고 기분 좋을 때 하는 거 다르죠? 이런 행태를 하는데 어떤 행태를 하냐면요. 근데 그 전반만 못한 이유가 기띠미 베딜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마케도니아 해군을 얘기한다 그래. 마케토니아. 기띠미 마케토니아. 그리스를 얘기하는데 로마가, 이때는 이미 로마가 이제 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를 함락하고 그 그리스의 함대를 보냈어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막기 위해서, 애굽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나타나니까 에피파네스가 한때 로마의 그 불모로 잡혀있던 적이 있어서 로마의 군사력을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나타나니까 그냥 바로 돌아가 버려요. 싸울 생각을 못하고. 네, 로마가 이미 강해졌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남방과 북방에 싸우지만 않고 세만 확장했으면 로마가 그렇게 강해지기 어려웠다고 그래요. 어부질이죠, 어부질이. 로마가 지들끼리 싸울 때 스스로 강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를 점점 확장해서 그리스를 점령하고. 그리스가 헬라 이후에 한 제국이었잖아요. 거기를 이미 함락한 거예요. 그리고 소아시아를 점령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셀루쿠스, 이 안티오쿠스가, 까부니까, 저 애굽을 건드리네? 그러면서 애굽의 요청을 받아서 함대를 보내서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파네스가 착각을 한 거예요. 로마가 이렇게 커진지를 몰랐고, 어쨌든 그러면서 그 해군에 의해서 낙심하고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면서 뭐를 하냐면,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펴서, 거룩한 언약, 이스라엘 땅에 율법을 버린 자들, 헬라에 가담한 할레파라, 우리 헤로파, 사복음서 공부할 때 헤로파 나오잖아요. 그 헤로파에 해당하는 자들, 그저 정권에 붙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배반한 자들을 살펴서 그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의 군대를 그의 편에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외면하는 가지한 것을 세웠다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이시나의 말씀이 성경에 31절입니다. 다니엘서 11장.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고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스룹바벨 성전에 세워진 제사를 폐하고 어떤 짓을 하냐면 거기다 바알을 세워요. 바알. 그리스의 제우스죠. 제우스를 세우고요. 번제단에다가 번제단을 폐하고 뭐를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 얘기잖아요. 소나 양 대신에 뭐를 드려요? 돼지를 드려요. 돼지를. 이것으로 분노하게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얘기와 이 에피파네스 말을 제가 좀 이렇게 풀어보면 안티오코스, 보통 그 전에 왕들은 안티오코스 1세, 2세, 3세를 하는데 자기는 안티오코스 4세거든요. 안티오코스 4세로 하면 되는데 거기 뒤에다 뭐를 붙였냐면 에피파네스란 말을 붙여요. 얘만, 이 사람만, 얘만이라, 이 사람만. 근데 이 뜻이 뭐냐면 현현자, 신의 현현자,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의 유체를 입고 나타났다. 적그리스를 예표할 만하죠. 그래서 에피파네스란 말인데 되게 교만한 이름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에피파네스를 어떻게 불렀냐면 에피파네스가 아니고 에피마네스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에피파네스라는 뜻은 미친놈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가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당연하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만이에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가 신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 2장을 보시면 이 말씀 잘 아시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간단히 보시면 주의 날이 여호와 날이죠. 우리 아까 얘기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날을 이미 인주었다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의 날은요, 휴거 후 7년 환란 후 지상재림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주의 날에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 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날은 환란이 시작 때부터 같이 얘기하고, 실제 주의 날의 정점은 뭐죠? 주님의 지상재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해도 너가 미혹되지 마라.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는데,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세우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에피파네스가 제우스를 세우고 돼지를 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했던 것이 이 말씀의 실현이에요. 결국 에피파네스는 환란 때 있을 이 7년 환란 중에 대환란. 처음 듣는 분도 좀 어려우실 것 텐데 환란에 있을 일을 예표하고 있어요. 실제로. 네. 여기까지만 읽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25분이네요. 급하게 가보면 탈이 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집에 가셔서 이 마카베혁명이라는 걸 인터넷 치면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나중에 하고요. 마카베혁명이라는 거하고 여기 보시면 제가 요거가 여기 보면 마카비혁명과 하스몬 왕조시대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이제 400년 공백기에 있었던 일인데 이 마카비혁명과 하스몬 왕조시대라는 말을 인터넷에 쳐보시면 잘 나와요. 한번 그걸 찾아보고 읽어보시면 다음에 들을 때 더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데 제가 적용과 결론 같은 것들을 이제 못 드려서 죄송한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시대 수천 년이, 6,000년이 지났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그 6,000년에 저는 그냥 한 사람일 뿐이에요. 6,000년 동안에 얼마나 위대한 왕들도 많이 세워졌고, 별 사람이 다 있었잖아요. 그 시대에 우리는 한 사람일 뿐이에요.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내게 주신 이 생명만큼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인생을 적극적으로 주어진 시간만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